우리 찬양팀 이름 뭔지 아세요? 예. 오늘 오후에는 살짝 제가 갈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주보를 하나씩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주보 가지셨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라 이것이 사람에게 복이니라 하셨사오니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으로 나갑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세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난 예배 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그저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고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이 구역과 셀에서 나눌 수 있는 교재를 매주 만들어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저도 이거 만들어 놓고 머리가 아픕니다. 만들어 올리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위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역에 가시면 주일날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는 가로 안을 숙제를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제? 구역 예배 갈 때. 언제 셀 모임 하기 전에. 주일날 하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놀지 말고 이거 숙제를 하셔야 돼요. 숙제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은 그래서 이 가로를 엮는 이유는 무슨 뭐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자세히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해가지고 가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잖아요. 제가 40분 내내 떠들었잖아요. 1, 2부 예배 때 그죠? 아멘은 안 하시네요. 제가 40분 이상 떠들었어요. 그죠?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구역 식구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나누게 되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지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찾아가지고 써보세요. 저도 써볼게요. 자, 가로 안에 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이렇게 하실 때 신명기 6장 7절을 못 찾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성경 찾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성경 찾는 거를 구역장님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가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소송에 걸리겠습니다. 안 한 사람 이제 숙제검사로 갈 거예요. 누가 쓰나. 여기 주보 있어요, 지금. 갖다 빨리 쓰세요. 볼펜 없는 분 계십니까? 이거를 다 해가지고 구인님에 가셔야 됩니다. 다 쓰셨죠? 다 쓰신 걸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몇 장?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놀아요? TV는 언제 봐? 영화 보러 언제 가야 돼? 예.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쓰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쓰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이 구절을 통하여 보면 말씀은 언제 가르쳐야 하나요? 라고 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후역장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후역장님 미리 마음에 가지고 질문할 만한 사람한테 하세요. 근데 질문을 할 때 하면 대답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서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구역은 그냥 후역장님 대답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명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가르치라고 합니까? 항상요. 항상 가르치래요. 맞습니까? 매일. 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쳐요? 그럼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예, 그리고 애하고 둘이 누웠을 때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고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활, 애들하고 놀면서도 또 길을 갈 때든지 영희야 저 꽃이 참 이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희 엄마 꽃이 참 이뻐요 라고 해. 그 다음 뭐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 꺾을까? 가 아니라 저 꽃은 누가 만든 것 같으니? 그렇게 묻겠죠. 그러면 몰라 라고 얘기하겠죠. 창세기 1장을 보자.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노래 부르는 어디에서 왔을까?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예, 무슨 노래예요 그게? 곰이 어디에서 모르겠 노래는. 길에 가다가 사고가 난 넘어진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주겠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뭐 말씀을 알아야 해주죠.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자. 사마리아 사람은 하고 수요 예배를 너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수요 사마리아 사람 설명해 줬죠? 사마리아 사람 누군지?
그렇게 자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아무 때나 가르칠 수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항상이라고 딱 잘라 얘기했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긴수에서 항상 얘기했는데, 항상 언제 가르쳤어요? 물어봅시다. 세인이 오락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말씀을 언제 가르쳤냐? 한번 물어보자. 항상 언제 가르쳤어요? 항상? 오해는 안 남겠다, 그지? 그 말씀을 항상 했는데, 항상 언제 가르쳤냐? 항상 언제? 언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짜 한번 가르친 적 있어요? 말씀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예,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 간증 한번 들었는데요. 강현이가 누구를 뭐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나요? 맞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었나요? 학교 싸워왔어. 그때, 야! 가서 주입이 책임질 테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더라고. 슬픈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집사한테 맞았어. 야, 목사님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니 왜 맞았어? 그랬더니, 니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왜 집사한테 맞아?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내가 때리면 교회 떠날 거잖아. 야,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야, 가서 때려. 내가 모른다니까. 그 말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맞았냐? 잘 맞았다. 예수님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 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이 성경의 말씀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 하느냐면 권위자가 안 해. 누가 안 하냐면 권위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요, 우리 애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설교서에 정신이 똑바로 바뀌가 너무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요. 아빠,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공격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왜 시끄러!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깽깽깽깽깽깽 이런 목사를 여러분이 괴롭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신년신산에 왔는데 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요. 야, 내가 진짜 뭐 재정보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참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 야, 그럼 재정보는 내가 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믿음 없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는데 모든 상황이 가르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설교 시간만 가르친다는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인간교회 고백문에 보면 가르쳐 지켜 살게 하는 삶이에요. 가르쳐 지켜 살게 한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는 자녀 지켜보고 있다. 안 살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듣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거나 들으면 살거나. 이게 끔찍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얘는 임자 잘못만 옆에 있는 분이 임자 잘 만났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7가지 법칙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습득하지 않으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쇼를 한 겁니다. 뭔 쇼를 하느냐면 당나귀처럼 귀만 커졌어. 왜냐하면 배우지를 않았어. 배우지 않았다는 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게 자기 삶을. 신명기 6장 7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쫓아다니면서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인지 이게 뭐냐 스토커 수준이에요. 이거는 거의. 근데 그런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강론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강론해.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상태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런 선생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다. 손 들어봐요. 안 되는 사람 내가 앞으로 잔소리 안 할게. 뭔 짓을 내둘게요. 듣는 사람은
배워야 잘 될 것이며 안 듣는 사람은 엎어지도 지 탓이요, 코가 깨지도 지 탓이요, 넘어져도 저 탓이요, 복을 못 받아도 지 탓이요. 다 지 탓이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구역 인도자가, 구역장이, 구역 인도자가 구역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써온 것 가지고서, 그리고 나눌 때 말입니다. 질문을 해야 알아요. 이번 주에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뭐예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잖아요. 구역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그 다음에 못 들었구나. 여기서 이분이 이해 못했구나. 그러면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음식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입을 둥둥둥 씹어가지고, 손에 집어넣죠. 비위생적입니까? 그때 DNA가 섞이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먹였어요 다. 저는 그런 거 먹고 컸어요. 그냥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것처럼 말입니다. 새가 너희를 탁 먹어가지고 어떡합니까? 펭귄이 이 안에 구역장은 같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탁 듣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새끼한테 가서 그거를 새끼가 받아먹고 그런 양육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거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뜻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막 굉장히 성질 내는 것 같아요. 그 성질 낸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애가 터져서 그러는데 어디에 애가 터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애가 터진 거다 라고 그러면서 이 뜻은 그런 뜻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물어야 어디서 안 배웠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답은 멀쩡하게 잘하잖아요.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매일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 언제 가르쳤는데? 매일 가르쳤어요? 아멘. 눈빛이 두 번 물으면 지금 막 째려볼 뻔이야. 항상 매일 우리 여기서 끝나면 딱 정답을 쓰는 거야. 항상 매일 정답을 써서 끝. 난 배운 거야. 땡. 그렇게 배우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항상 매일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가 시험 들지 마세요. 다른 분은 진짜 교회 옮길 줄 모르니까 내가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매일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죠. 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연이가 말을 안 듣는 것도 강연이가 말을 안 듣는 것도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누웠을 때 잠을 잤고 집에 있을 때는 밥을 했고 길을 갈 때는 같이 재밌는 거를 봤고 예?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칼을 갈아야지.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가르쳤구나. 가르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겠죠.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나는 성경을 내 스스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예배가 아닌 시간에 펼쳐서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게요. 나는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다. 주일날 먼저 툴툴이가 와가지고 이게 성경이었구나. 심지어는 그것도 들고 오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고 왔다. 이 불경스러운 짓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수할 때 강령을 찾는 거예요. 간모는 내가 읽지도 않아. 그러면 아이들가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천수 이야기 모르십니까? 천수 알죠? 주일학교 천수가 예배드리고 천수가 그날 주일학교 설교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예요. 천수가 그 이야기를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오늘 뭐 배웠니? 하고 여기 미지사님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천수가 그러더니 천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공병대가 나타나더니 쫙 다리를 놨어. 그리고 애굽 병사 들어오는데 제트기가 나타나더니 막 폭격을 했어. 이쯤 될 때 미집사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김 선생님 어떻게 주일학교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모세가 지팡이로 동해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철수한테 묻어. 철수 너 왜 거짓말하니? 그랬더니 철수가 하는 말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안 믿을 거잖아. 철수가 볼 때 엄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철수가 어디 성경의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거를 자기는 믿는데 엄마를 안 믿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미집사는 11조를 떼먹고 미집사는 개몬마에서 주의를 빠지고 미집사는 먼 일만 있어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전화통 돌리면서 어디가 영화든 어디가 뭐하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철수의 눈에 본 미집사는 믿음이 없어 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요. 엄마는 성경을 펼쳐 읽고 엄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엄마는 입을 열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나한테 건면을 하는데 철수야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그렇게 손을 붙들어주고 성적을 대단히 잘못 받고 왔지만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써서 축복을 해주고 그럼 철수가 오늘 뭐 배웠냐? 그러면 엄마 정말 내가 성경에 놀라운 걸 봤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혼에 갈라질 때 그랬지 그래 맞아 라고 서로 맞장구 치면 이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왜? 우리 안에 말씀을 서로 가리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예배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 미국에 사는 거예요. 미국 수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한번 그 말씀에 내가 질문을 해보라요. 그럼 말씀을 좀 자세히 보라고요. 자세히 보면 그 말씀 안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데 모든 생활 가운데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예요. 생활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사는 것 따로, 예배 따로, 교회 가는 것 따로, 노는 것 따로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가르쳐라. 애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세요. 영화 보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우리 성민이하고 둘이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 보다가 쟤는 막 졸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무슨 액션 영화였어요. 액션 영화. 그 제목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 영화 가지고 성경적 이치를 내가 1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잠 안 재우고. 물론 제가 목사니까 가능할 걸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 영화를 그렇게 봤냐? 이 영화 속에 봐라. 무슨 성경적 가치가 이 속에 있는지 가르쳐 줄게. 하고 했어 안 했어? 정인이 저 있잖아요. 그럼 죽는 줄 알았었어요. 모든 상황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친 나니까 나왔어. 그럼 애가 옆에서 아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 아빠도 이렇게 아직 성품이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 부모는 솔직해져야 된다. 아닌 거 긴 것처럼 긴 걸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솔직해야 되는 솔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앞에 우리는 같이 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구역을 인도하는 것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뭐 완벽한 걸 뭘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어 발음도 맨날 틀리고 그죠? 맨날 그렇게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비가 악의적이 아니라 제가 잘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유산한 말씀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있잖아요.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작. 이 가로 안에 넣어보세요. 여호수아 4장 6절. 여호수아서 4장 6절. 아마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일주일에 성경 한번 안 찾아보는 사람도 계세요.
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써보면, 가로로 써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냥 근성으로 읽는 거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게 되죠. 그죠?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연관이 되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 노경희 간사님. 노경희 간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표징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저는 엊그저께가 성경이 생일이었는데 우리 반주자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혈을 많이 했었어요.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럴 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부흥회를 가려고 했을 때 세상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자.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몸에 하혈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순간 멈춘 거를 부흥회를 마치고 알았어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아이를 이름도 성경이라고 짓고 말씀으로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1.1핵이라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심을 체험한 게 그 표징이 그때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까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지? 동의? 예.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럼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진리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체가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는 조금 방황한 일도 없겠지만은 했다가도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체가 표징이니까. 이겁니다. 기념도를 취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기념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한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게 가문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자 여기에 혹시 담대의 믿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처음 담대다. 다 2대 3대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담대다. 1세대의 난 믿음이다. 우리 조승관 지사는 5세대래. 5대 때 그 6대네. 소명이가 4대, 소명이가 5대네. 이런 분들은 복을 타고났어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담대의 믿음을 따라잡는 방법이 있어. 진하게 한번 기념도를 하나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리부리하게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담대이지만 결단력이 있어. 그래서 표정이 분명한 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녀에게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10년기의 기념돌의 은혜가 개선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나 논하라? 표징을 삼아서 그렇게 강론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서전자매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노경희 간사님 뭐 했어요?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피해갈 줄 알았어요. 간증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노경희 간사님 뭐 했어요? 간증했잖아요. 나는 이걸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게 제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가 집에 퇴근할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노경희 간사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표정을 살피는 게 아니라 표징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백이 들죠. 전 요즘
교회를 나갔다 들었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20번씩 감사하는 것들.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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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들을 만질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사기 2장의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대그룹이라 제가 좀 시간을 전략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설명을 가지고 한 두세 분만 해보면요. 2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감정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이게 표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건 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표징을 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김건명 성도님 오후예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오후예배 나오실까? 아마 지금 열심히 돈 벌러 다닐 거예요. 그죠? 근데 큰 사건이, 아프고 힘든 사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자전거가,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표징이 될 수 있어요. 그 표징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전원 두 척을 지으면 뭐에 세워야 될까요? 자전거 하나 주스다가 벤치실에가 딱 하나 세워두세요. 옛날에 예디디아 지사님이 저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이거만한 그 볼트가, 이거만한 볼트가 머리부터 타이어에 박혔어요. 바닥에.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큰 게 머리부터 타이어에 박히냐. 타이어는 못 쓰게 됐죠. 떼울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간증을 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게 말씀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경고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타이어를 어쩌냐 그러니까 집에 있다 그대로 가져오라 했어요. 제가 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볼트 박힌 대로 교회 앞에다 전시해놨어요. 보라고.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런 것들이 가문의 내 인생 속에 세워져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세기를 박는 것처럼 내가 돌아서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가려놨네? 십자가 왜 여기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고 만지면 뭔가 아들을 낳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뭔가 귀신이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짜자자자자자자. 난 처음 왔을 때 저 십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또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불 켜면 붉은불 들어와서. 예.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표징, 공통의 그런 표징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두 가지 질문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서로를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이게 절대로 두 분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거 없으니까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 혹시 제가 질문을 했거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에 도구가 되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질문 똑같아. 항상 그러고 말 사람들이 이렇게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예. 들으라 해도 안 들어, 얘기는, 그죠? 예. 또, 한 3일 있다 전화 문자 올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내가 저기 예화했을 때도 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쓰면 안 돼. 예,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는 성, 예, 미시, 그죠, 뭐, 이렇게, 뭐, 그런 없는 성들, 이런 거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이걸 2시간 이상 고민해야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매주 공간을 하나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지만, 구역을 좀 말씀 앞에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페이지를 A4용지 한 페이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집어 던지잖아요. 길면 안 보더라고. 야, 내 밴드에서도요, 조금 설명을 길게 하면 아멘을 안 달어. 안 읽었다는 뜻이야. 짧게 한 줄 해놓으면 아멘을 달어. 얼마나 했네. 악하고 게으른지. 악하고 게으른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거 읽기 싫은 거예요.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 해봐요. 눈은 보여야지. 쳐다보지만. 예. 그래서 짧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또 구역이 없고 셀이, 구역을 아직 편성되지 않은 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여기 한번 답을 달아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또 대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예, 010-5432-6119로 전화를 하십시오. 예. 주부에 나옵니다. 010-5432-6119. 최정희 목사. 예. 저한테 전화하면 만나러 오는 건 좀 힘들어요. 서로 시간 맞추기가. 그러나 전화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신령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우리가 구역하는 방법을 구역장님들하고 구역원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각 구역을 잘하는지 순방을 할 거예요. 이 구역 예배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드린 그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맨날 전화하면 구역 예배 드리러온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구역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드리냐. 구역을 다 세수 구역 혼자 돌더라고요. 근데 나는 구역 풀어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짜냈어. 어떻게 했냐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역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을 어디서 모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모이시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해서 이게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한번 풍성하게 나누시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진 사람에게는 구역원들에게 구역장은 꼭 주보를 챙겨서 전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가로 채워서 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성경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난 뒤에 와서 오면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한 주 동안 구역 인도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나도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 구절에 통한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지만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거기에다가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누면 이걸 1년만 해도요, 말씀의 이 뿌리가 우리 인간교 안에요, 깊이 내립니다. 깊이 내리고, 보십시오. 서로가 막 달라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라고 하셨고, 귀로만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이제 이 저녁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또한 성립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래부터는 그런 모든 신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또 문제가 이 신방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게 한 열망을 가지고 각자의 그런 헌신을 따라 단을 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